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함이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원수들이 구경할 날을 너무 사모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말고는 주님께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지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갇혀 계셨던 그 3일 반과 똑같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우리 시체 앞에서. 그런데 이건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순교하든 안 하든 건 겉모양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또 강조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적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겉으로는 뭐 언제 어떻게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면 동일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공통점이 뭐예요? 반드시 세상 앞에서 죽은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 말도 안 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지냈다고?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와 인간의 잘남과 자기 확장을 가르치고 현세의 복을 빌어주고 있대. 너희만 뭐 잘났다고 작은 그 뭐 눈꽃보다도 작은 조족지혈보다 안 되는 너희가 교회랍시고 뭐 혼자 유난 떤답시고 독야 청정한다고 혼자만 딴말하고, 아무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도 민주주의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맞다고 그러고 너보다 훨씬 오래 살고 큰 교회 했던 유명한 목사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가짜 교회들이 앞서서 니들이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체를 보면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666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걸 복음이라고 자꾸 떠들고 아니라고 자꾸 그런다고 했을 때 그걸 성내고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뭐 이슬람 애들이 그러겠습니까? 불교 애들이 그러겠습니까? 더 누가 난리친다? 같은 교회라는 이름. 그래서 666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봐도 교회를 핍박한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부터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난은 사실 세상 저 사단 원수마귀 같은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666이 상징하는 바 진짜 사단 원수마귀는 어디 있다? 그게 여러분이었고, 여러분은 어디서 튀어나왔다? 용이 그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서 튀어나왔다? 그 바다와 같은 기존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교회인 데서 여러분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666의 세력이었어요. 가장 착한 줄 알고 내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았던 여러분이 666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을 777로 바꿔주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암 못 낳아도 괜찮아요. 부자 안 돼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맥락에서요? 이거는 제 인간적인 마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수시로 세상에 빗대어서 세상에서도 잘나 보이고 싶고 암 안 걸리고 싶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손가락질을 받고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가족 다 고생시키고. 그리고 웬만하면 부자가 좋아요. 돈이 많아야 편해요. 먹고 살 걱정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가 면제된다. 그런 걸 면제시켜줄게. 돈 걱정 면제시켜주고 건강 걱정 면제시켜줄 테니까. 그러나 그냥 666으로 있어라.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가 하신다. 그걸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여러분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내놓을 행위입니다.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노 터닝백.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돌아갑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못 돌아가요. 예수님이 사단 원수마귀의 시험을 다. 아니 괜찮아. 나 그냥 굶어도 돼. 괜찮아. 나 그냥 안 유명해져도 돼. 괜찮아. 나 이 세상 이거 안 가져도 돼. 예수님이 이거 이기셨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그 길로 가게 되신다니까. 그러려면은 논리적으로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 계속 드러나야 돼요?
처음부터 막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부터 유명한 승려들 중들처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렇게 그냥 세상 등지고 그냥 허허 하고 김삿갓처럼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도 왜 부렸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가장 누가 뭐라 그러면 팔을 하고 가장 사기성이 짙고 가장 성격도 이상하고 그랬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손을 놓으셔도 언제든 뭐 세상으로 훅 다시 돌아가면 전혀 구별될 수 없는, 오히려 그나마 깨끗했던 세상이 내가 던져짐으로 그 세상을 더 더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지, 그걸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777로 만드시려고. 가장 666 됐던 자 사도 바울처럼 가장 죄인 중에 괴수를 골라내신 거예요, 일부러. 그럼 어떻게 했다? 여러분을 가장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교회를.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데 노터닝 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롯처럼 누워 자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를 그냥 깨워서 업어서 나왔잖아요. 롯이 뭐가 잘났어요? 예언과 계시를 들어도 세상에서 그냥 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뭐라고 그걸 들고 들쳐업고 나왔단 말입니다, 천사가. 야, 그게 구원이야를 그냥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 뭐 여러분이 굳이 잘난 자로 억지로 무슨 척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지는 나 예수 믿고 그렇게 변했어요 안 보이시려고 해도 괜찮아요. 예.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그게 세상 노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악랄한. 차라리 여기 문신하고 그냥 아주 누가 봐도 저거 아주 그냥 건달 상놈이다 하는 사람은 대놓고 세상처럼 살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다니까. 근데 가장 제가 교만하고 오히려 가장 가증스럽게 보는 게 누구다? 겉으로는 세상 착한 것처럼. 예. 근데 그 안에는 교만과 아집이 꽉 들어찼어요. 결국 나를 높이는 삶, 예수를 믿어도 나를 높이는 삶을 못 내려놔 오히려. 아니 세상 말씀드린 그런 건달 그런 형님들이야 애초부터 예수를 안 믿었고 애초부터 그런 사람 포기했으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 겉으로는 교회인 척하면서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 겉으로는 바리새인 척하면서 그런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 악랄함,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착한 사람인 양, 야 천국이 있으면 내가 뭐 제일 먼저 가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처럼 살면서 기독교와 진리를 왜곡시키더라.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데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렇게 억울해서는 못 살겠고 예수 믿는데 오히려 영혼교회 와서 더 망하고 영혼교회 와서 더 건강이 나빠지고 이거 재수가 묻었네,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원래부터 우리가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다 그러고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예. 만세 전부터 원래 같이 끝까지 가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겉으로는 나도 그 말씀 알아 내지는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 내지는 겉으로는 뭐 말씀을 깨달은 것 같고 뭐 함께 끝까지 갈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주만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도 내려놔야 돼요. 여기 중에서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튀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택한 백성은 뭐라고요? 그렇게 낮아져도 나는 진작 돌아가거나 나는 진작 발을 뺐는데 주가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고백을 하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다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시켜주고 뭐 2배 몇 배로 다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뭐 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주신다 해도 못 바꿔요 그 믿음을요. 내가 자기 부인이 결국 예수처럼 그렇게 죽어서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결국은 유일한 천국이야, 내가 천국과 영생을 바꿀 수는 없지, 들어오면 누가 아무리 흥정하고 유혹한다 해도 심지어 눈앞에 광명한 천사가 예수 흉내내고 와도 안 속아 넘어간다고요. 절대로. 그걸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영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폭풍우 가운데 꿀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막 깨우지 않고서야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처럼.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 12절에 원수들이 구경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편 110편의 그 성취이기도 하잖아요. 시편 110편 특히 1절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구약이고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셨고, 그게 뭐라고요? 다윗이 예언자로서 뭘 봤다고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나의 주가 계세요. 다윗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명명 안 했지만 저건 분명히 나의 주님이시다 해서 나의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자이신 나의 주님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그러신 걸 봤어요. 결국 원수들을 다 발등상 삼으시겠구나. 그리고 지나가던 개도하는 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산간 오지 절에 개도하는 시편 23편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을 그저 주가 채우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그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왕. 심지어 지난 시간 에스겔서 37편 맨 뒷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했어요.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이 누굴 가리키고 어떤 의미인지, 다윗의 나라라는 것이. 그럼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뭐라고 예언하고 시편을 통해 예언하고 알렸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 원수들 앞에서 서로는 초라하게 죽는 모습이지만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그게 천국 잔치야. 사실은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야를 그리스도가 보이신 거야. 그럼 고난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지 나사로를 지옥에서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그지 나사로를 그냥 그지로만 보고 내가 오히려 그를 몰라봤네, 그럴 걸 할 뻔했다가 666이죠. 껄껄껄 했던 자들 666이에요. 건져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본 것처럼 다윗의 23편, 시편 23편의 고백이면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사로는 잔치상 벌이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연결해 봐도. 그리고 지금 읽은 우리 계시록 11장 12절만 봐도 원수들이 저 교회였네 저게 진짜. 우리가 666이었네. 우리가 666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이 777이었네. 나도 저들처럼 믿을 걸 하다가 다 심판받는다. 고 천년왕국이 끝난 그 무렵의 상황, 그 직후, 그 상황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묘사한 거예요. 모든 진리가 이제 진리를 믿던 자들이 그렇게 주와 동일한 길을 가다가 자기 부인의 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싸우던 선한 싸움의 그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다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가짜 교회가 대가리를 해서 가짜 교회가 가장 바벨탑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야? 진짜 우리가 믿던 게 다 거짓이었네. 그럼 난리가 나겠죠. 네가 그거 전했잖아. 누가 믿으래? 이 싸움부터 해서. 저는요 그걸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럼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참고 복장 터질 때까지 이렇게 참고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있습니다. 뭐 총칼로도 전한 게 아니야. 안 믿으면 죽여버릴까도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시원할 텐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안 믿어? 에이 그래 말어라. 그리고 먼지 떠는 거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고. 왜요? 탄식과 고난, 울분을, 눈물을 머금어라. 주가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탄식과 고뇌로 끝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리로 완성하셨는지를 절절히 깨달으라고 지독하게 여기서 그냥 왕 노릇인데 손발이 묶인 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 묶인 것처럼. 근데 그날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말씀을 전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이때, 그때 가면요 더 만족과 기쁨이, 신원함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거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얼마나 속이 통쾌하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라도
계시록 6장에 나오죠.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아직 너희 선배들의 피가 차야 된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도 지금 피 흘리는 중입니다. 겉으로 피만 안 보이지 우리 다 피 흘리는 중이에요 지금요. 조금만 더 견뎌라면서 뭘 주신다? 뭐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뭐 이렇게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어디 강남에 좋은 아파트라도 주시면서 야, 거기서 좀 살면서 좀 위로받아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흰옷 하나 주세요. 흰옷, 피로반 옷.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들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흰옷이 뭐라고 그거 하나로. 아니 보세요 6장에 그거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도대체 기도해서 뭘 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드름이 정말 기도해서 구하실 거는 그럼 흰옷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흰옷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구할 때마다 더 주시고. 흰옷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을 교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흰옷이 뭐라고? 아 흰옷이 가장 소중합니다. 흰옷이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 삶이 현실이 되게 만드신다고요. 입버릇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건 우리 다 입버릇만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건 그냥 기도할 때만 하는 말이지. 그게 다 섞고 속이는 말 아니었어요? 가짜 교회들이? 맨날 모일 때마다 찬양은 두 손 들고 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뭐 주야 하고 랄랄랄랄랄라. 근데 현실은 아니야. 늘 가장 괴리돼 있었어요. 그게 가장 역하다고요. 구역질 난다고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전혀 착한 사람으로 안 보여요. 저는 오히려 가장 뿔 달린 사단으로 보여요. 저는 가장 가증스러운 그 가증스러운 얘기는 오늘도 시간 되면 할 것이고 계속 나올 거예요. 수요 주요 주일에도 어차피 엊그제 주일에는 역시나 그 가증스러운 것이 산 위에 설 것이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 가장 정확한 예언의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두 증인 나눈 이유도 70일에 나누다 온 거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또 결론의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결론을 알고 있고 이 수요 주일 예배 우리 영흥교회의 예배만 해도 최근의 예배 딱 주제와 결론만 큰 주제와 결론만 놓고 얘기해도 뭐예요? 그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성경에 늘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용도고 메타포잖아요. 성경에선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예수가 그 죄인으로 오신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다잖아요. 우리가 강도면 강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개면 개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창녀니까 창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가증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같은 뭐 개혁주의네 하고 나발이네 해도 절대 통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회하고 안 맞는 해석이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서로 통할 수 없는 그 무늬만 개혁주의인 쪽하고도 통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냥 툭 던지듯 해도 알아들으는 분들은 알겠죠. 근데 제 성격상 그 중요한 결론이 나기 위해서 지금 몇 달 거의 몇 달 수준이 뭐예요. 70일만도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큰 그릇 이게 몇 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거의 그 정점이 그 가증한 것이에요. 슈쿠츠 그 가증한 것 그걸 어떻게 잘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백이면백 뭐예요? 자꾸 내 밖에 나와 날 위에 오신 예수를 보지 않고 자꾸 뭘로 봐요? 어디 딴 인간 딴 존재 뭐 뿔 달린 사단 그냥 뭐 어디 세상 그냥 트럼프 이런 식으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지엽적인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해요? 어차피 진도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도 나가도 뭐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해석 못할 거면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배운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번을 해도 안 돼요. 또 잊어버리고 내지는 이해했다 해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빨리 천국 가자. 더 이상 뭐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잊어버려서 한탄할 필요 없이 언제까지 또 가르치고 또 이제는 전화해야 될 때인데 아직도 몰라요가 아닌 그런 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때는 뭐 가르치는 만큼 제가 뭐 여기서 넘긴다고 여러분이 10분의 1이나 잘 들어가겠어요? 그 정도만 들어도 저는 감지덕지인데 그렇다고 저는 뭐 다 합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가 뭐도 서로 가르쳐주네 만에 안 해도 우주보다 큰 진리가 이 성경 66권의 비밀을 포함한 모든 비밀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더 거기 가서도 뭐 양육하고 받고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그냥 서로가 다 눈빛만 봐도 아는 그 상태가 되어서 성경의 표현은 뭐예요? 주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알고 서로가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가장 비밀스러운 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알고 볼 정도면 그렇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페이스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고 무슨 팔다리가 있어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지. 그런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한 거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의 얼굴이니까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말해요. 그 얼굴은.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이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도 또 교회로 모여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그것부터 안 해서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양육의 삶이 완성이 되고 어떠한 말씀의 완성의 삶을 사는지를 좀 알아야죠. 배우려면은 교회로 모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딴 데 좀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도 내가 팔 하나를 잃고 눈 한 짝을 잃어버려도 천국 가는 게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솔직히 팔 하나 빠지고 눈 하나 빠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 삶이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다. 아무리 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하더라도 주 앞에서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앞에 뭐 전봉중 목사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셨는데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걸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그거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게 진짜 자유함이고 주일에 말씀드린 엘유테로예요. 근데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도 내 어떤 포기 안 된 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아요, 주님. 내가 설령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다 된데도 예수님이면 충분해요라는 게 가당키나 해요? 저부터도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전할 이때만이라도 이거가 확신이 되고 그러니까 전달을 한답시고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저의 삶을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것만이 진짜 교회가 나눌 거고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전하는 사람이 뭐 나이가 적고 많고 뭐 여러분이 누가 됐건 대상이 누가 됐건 대상이 어린애가 됐건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됐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동일한 말씀만 나가야죠. 설교가 대상에 따라 바뀝니까? 설교가 대통령 앞이라고 바뀌고 설교가 뭐 불교 절에 갔다고 바뀝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예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함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을 감히 이렇게 한번 구경 내지는 뭐예요?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한번 변명하는 거나 좀 들어볼까? 심판자의 자격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전한다는데 이게 약간 미친 유대인 같아. 이상한 소리만 해. 아니, 드러나 보자야. 뭐 그래도 들만한 말이 있겠지. 내지는 재미있으려나? 그리고 내지는 뭐예요? 돈 좀 주려나?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빼주세요 하고 뇌물이나 주려나? 정확히는 그 뇌물 원했던 건 그 직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였죠. 그리고 그런 총독 같은 놈들이 유대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해요? 누가 요거를 빌미로 돈을 또 안 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먹을까? 요딴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천재가? 저 인간이 지금 날 정치적으로 갖고 노는구나. 날 지금 일부러 이렇게 구류시켜 놓는구나. 감옥에.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날 죽이려고 모함하고 돈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나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호송시키기를 해서 그 중간에서 자객을 숨겨놓고 있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알았어요. 왜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돈을 누구누구한테 갖다 바치면, 총독에 갖다 바치면 나를 풀어주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겠구나. 내가 그들이 좀 원하는 말을 해줘서 설교랍시고 해줘서 풀려날 수 있겠다. 말도 잘하니까 유대인도 알고 로마인도 알고 유대말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살 방법을. 그 사람이 멍청해서 2년 넘게 감옥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 눈에 보여. 그리고 저 새끼들이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저 인간들이 나를 뭐 선지자님네, 설교자님네, 목사님네 하면서 뭘 원하는지 다 알아. 저 능글능글한 눈구렁이 같은 새끼들이. 근데 무슨 말만 했다? 14절부터 18절. 어디서나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죄인 되었을부터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 말만 했어요. 자신의 죄인됨과 주를 만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받은 사명,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바로 사명인데,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 죄사함,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 그 천국, 영원한 나라, 이거밖에 안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 세상 권세자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광화문 나고 이딴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반드시 율법은 은혜에 대해서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건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종교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그 진짜 탄압해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된다? 뭐가 됐을 때 진짜 고난이고 핍박이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심이고요. 그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잘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를 전하면,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가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게 핍박받게 돼 있어요. 네가 뭔데 인간의 행위를 부정해, 이렇게요. 나의 왕됨을 네가 왜 부정해, 애끼야.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장로로 권사로 있었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 종교를 섬기면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뭔데 다 버리라고 그래.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에서 다 돌아갔잖아요. 왜 자꾸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워온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결국 그거 안 맞아서 다 도망가고 다 침 뱉고 도망갔잖아요.
근본은 그거라니까요. 근본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관계라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큰 돈을 주고받고 내지는 큰 은혜를 입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타이타닉 그거 설계한 사람이 타이타닉 쪼개지고 가라앉을 때 자기 살겠다고 구명정에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갔어요. 제일 끝까지 남아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사람들 먼저 살려보내고 여자와 애 먼저 구해야 되는데 타이타닉 배 만든 놈이 가장 먼저 도망갔다고요. 그 인간 그 뒤로 10년인가 12년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길을 쓰고 살아봐야 여러분 금방입니다 인생. 그 사람이 10년 정도 되는 인생 동안 밥을 먹으면 몇 개를 더 먹었으면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더 벌었으면 많이 벌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더 살아서. 도대체 인생의 가치와 중요함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그런 일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자기를.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밖에 안 전했다 그러잖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 앞에서도 뭐밖에 안 전했다? 복음만 전했다. 곧 그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예언의 근본. 제가 그래서 모세가 예언자다 이런 거는 제가 수요예배 내내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가 구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 그럼 토라, 모세오경,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건 예언서가 맞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모세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통해서 결국 전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단 이것만 전했다. 야, 구약의 유대인이 됐던 그러니까 뭐 겉으로 유대인이 됐던 누가 됐던 구약부터 들어서 뭐라고요? 특히 유대인한테는 구약 모세 오경부터 들어서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항상 뭐였다? 모세 오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했대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게 유대인이 됐던 이방이 됐던 왕이 됐던 평민이 됐던 상놈이 됐던 난 어디서도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감동되어 요것만 전했다 그래요. 그거를 왕도 아시고 다 할 겁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알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사셔야 된다?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은 꼭 미친 사람처럼 어디 가도 그 말만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삶이 남아야 돼요. 저도요. 제발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진 제가 그냥 요 정도 삶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했을 때 어떤 것도 안 보고 사도 바울의 발끝만치라도 본받아서 누구 눈치 안 보고 그 말만 하는 거 그것만 남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전봉주 목사가 몇 명 교회를 했다 뭐 몇 년 살았다 뭐 어디에다가 몇 평짜리 교회를 지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수되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야 누구 앞에 가든 몇 년을 살든 어디서 그냥 동일하게 복음만 전했다. 이것만 남아요. 저만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변명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이게 표현이 이게 변명이 좀 이상한 거지.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아쉽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삶이 이런 거고 하면서 설교한 거를 변명함에라고 이게 그렇게 직역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잘 의역을 해야지. 에휴 진짜. 감옥에서 갇혀서 말했다고 변명한다고 해놓은 게 이게 아무리 변명함에 베스도가 원래 한자어 변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변명은 좀 나쁜 이미지잖아요. 꾀를 내갖고 자기가 했는데 안 했다는 식으로 조금 변명 우리는 정치인들 변명 기업인들 변명 맨 있던 것만 이런 것만 생각해서 변명이 나쁜 이미지긴 한데 원래 한글말 변명도요 원래 그런 나쁜 이미지를 떠나서 내가 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명함이라고 한걸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이 사사로이 사도 바울이 억하심정에 내지는 아닌 거를 그냥
변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아무튼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여러분 무슨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 미쳤네 이거. 미쳤네 이거. 이단이네 이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야 고만 뭐 야 너 너무 막 말씀 파다가 너 이상해진 것 같아. 예전에 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나를 잘 이해해 줄 거야 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니들 100%못 알아들 거야. 그렇지만 한다 내가 주님의 이 말만 전하라니까 하고 한 거예요. 그 복장이 얼마나 터져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아 진짜 거의 정신병 수준 갔을 거예요. 베스도가 봐도 미쳤네 이거. 말하는 모습도 미친 것 같고 뭐 예수가 죽고 3일 부활했는데 그 예수가 너한테 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 미쳤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변질시켜요. 안전한다고 이렇게. 귀에 걸린 말 하는 정도 그런 말. 아 복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 이렇게 하고 어중간 애물쩍 넘어가지 미친 말 안 한다고요. 정신 제대로 바뀌었으면 정신 제대로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인간 정신으로 제대로 바뀌었다는 건 성령 안 취했다는 거잖아요. 성령 안 충만하면 인간 세상에서 통할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로만 여러분 구분하세요. 저거 미쳤네 저거. 요 말 들어야 돼요. 세상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자꾸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도대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고도 제발 몰래 하면 몰라.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뭐 추석에 또 쌀도 뭐 몇천 포대 갖다 줘요. 몇 포대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잘했다고 우리 아우 진짜 간지러 가증스럽고요. 그것도 뭐 다 갖다 줘요? 아 우리 알잖아요. 좀 뭐 어디서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먼저 갖고 가려고 싸움 나고 우리 교구 우리 구역 먼저 챙겨준다고 지랄 버거지하고 저기서 좀 더 가져가면 이제 난리 치고 그걸 교육자들이 뭐 하나 둘 세 가면서 누가 더 몇 개 갖고 왔네 어디가 더 그거 하고 조정해주고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내가 좀 덜 먹으면 저 사람 좀 더 먹으면 좀 어때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맨 그걸로 싸우는 거야. 유대인 과부가 더 먹었네. 이방인 과부가 더 먹었네. 뭐 금덩이도 아니야. 쌀 좀 먹을로 뭐 생필품 뭐 휴지 몇 조각. 근데 그런 것도 조금 했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했니?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구역 나눠주는 거야. 자랑하고 앉았고. 그러니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나잖아 이거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미쳤다는 말밖에 더 듣겠어요. 그럼 전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실 뭐 양육대도 얘기했지만 입이 닫아지는 게 맞아요. 아니, 누가 들어요? 누가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안 믿는데 사도 바울 우리 형님 마음은 오죽했겠냔 말이에요. 이거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 인간들이 안 들어올 게 맞는데 대번에 뭐라 하는데 너 미쳤어 너 정신 차려 아이고 정신 차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이요 왕도 구약을 알고 모세를 알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로 드러났고 십자가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 나오잖아요. 프로페테스. 요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절절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뭔지를 아십니까? 선지자라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를 물어본 거겠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에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나를 요런 말로 그냥 가머니설에서 나를 지금 에이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가름해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판단한다 한다면 좋다. 그래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니들이 거기까지 이해 못 하잖아. 내가 왜 감옥에 왔는지, 자기 부인의 상징이고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를 너희가 말해서 알아요?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한다? 좋게 좋게 말한 게 어떻게? 결국은 그래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미쳐야 된다. 결국 너희도 자기 부인을 모르면 다 지옥이다. 구원 없다. 원래대로라면 너희도 스스로 그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박하셔서 너희를 그런 삶으로 이끄셔야 돼. 자기 분의 삶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예요? 웬만하면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쓰임 받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아무나 감당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개고생까지 안 하더라도 제발 자기 부인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시면 나의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 잔은 내 거구나 하고 감당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야, 감옥에 들어간 이 잔은 내 건데 너희들까지도 내가 이 고생을 하니까 너희까지는 이 고생 안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핵심보다 나처럼 미쳐야 돼. 너희들은 나처럼 감옥에까지는 안 들어오고 그냥 미쳤으면 좋겠어 하는 진짜 선의의 축복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지금 하려고 하지만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과 안드레가 죄송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 둘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지금 주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자란 것들이 뭐라고요? 주님 저를 좌편에 누구를 우편에 두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놔주세요.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와서 청탁을 하는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 쟤네들 좀 잘 봐달라고 좀 수준이 맞춰야지. 지금 앞에서 십자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또 치맛바람까지 해서 와서 어떻게 해요? 누구 엄마가? 곧 순교할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길 그 위대한 사도의 어머니까지 동원돼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좀 주님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이렇게 그때까지도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 이루고 여기서 대통령 해드시고 뭐 권력 잡고 그냥 할 때 우리가 다 그거 기도하던 거 아니었어요? 666이 돼서 그런 기도하면 666이라니까요. 주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따위 기도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사단이 누구예요? 666이라니까. 지금 심지어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까지 말 그대로 666이네. 셋이 모여서 666으로 모여서 아이고 주님 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다 안 했어요? 주님 내 아들 새끼 좀 손자 새끼 좀 이 땅에서 주님 이름으로 좀 복도 좀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666의 기도예요. 이 땅에서 어떤 노릇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건 다 주가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결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더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렇게 더 좀 살게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망할 놈의 순복음과 기독교 아닙니까? 잘못된. 그거다 666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너희가 지금 내가 받을 잔과 내가 겪을 일이 뭔지를 알고 지금 내가 받을 세례와 내가 받을 잔이 뭔지를 알고 지금 니들이 와서 주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를 우리도 받으면 우리를 주님 좌편에 우편에 놔주실 거예요. 꼭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주님이 받으실 그 잔과 세례가 뭔지를 알고 아이고 주님 나도 그거 받을 수 있어요. 벅초심. 내가 그거 받을 테니까 함께 받을 테니까 벅초심. 다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진짜 감당할 수 있겠니? 니들 스스로는 안 돼. 나는 지금 예수님이 받은 이 잔과 세례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고난을 받고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면 뭐라고 기도해줬다? 니들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자기 문을 깨달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웬만하면 나처럼 이렇게 감옥 들어온 거 정도 아니고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감히 사도 바울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신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뭐 말도 안 되는 그 고생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목사 대표로 받아서 안수 받아서, 또 목사도 받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인간이 목사를 받는 쓰니 더 얼마나 삶이 기구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쓰시려고 하면 얼마나 또 나름의 연단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그 고생이었거든요. 굳이 여러분 그거 안 하시고 자기 분을 잘 깨달으세요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뭘 그 예배도 싫다, 안 된다, 힘들다, 양육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 고생을 하시던가, 그럼 막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다 읽고 해석하시고 뭐 신학교 갔다 오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저는 잘났다가 아니라 굳이 저는 목사를 시키신 거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나보다 더 고생했어 이런 말 서로 할 것도 없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목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역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 그냥 열심히 잘 받아드시면 돼요. 베스도나 제발 아그리빠 같이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아멘, 나는 그런 개고생 안 하고도 말씀을 알았네,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뭐 보답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서로 다 주께 공짜로 받은 복음인데 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리는 원리고, 우리가 다 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에 서로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아름답게 주고받는 가운데 교회가 또 형성되어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감사한 차원에서 죽게 하듯 서로 나누는 것이지, 이거 뭐 대가가 있거나 내지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대가가 되면 그게 다 형식이 되고 율법 행위가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는 100%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도의 차이는 있고 삶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핵심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예 정확히 전달할 거 아니면 입을 다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걸 거의 100%라고 여기시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만 멍청하게 미친 것처럼 전하시면 돼요. 바라지도 마시고 뭘 이렇게 각을 재지도 마시고, 그냥 난 전한다, 들으려면 들어라, 주가 하실 바다, 이렇게 하시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못 알아듣더라도 증거 삼으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못 알아들을 거 안 해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남겨야 되니까 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아직 1시간밖에 안 됐네. 맞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시록 11장 11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계속 뭐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떤 맥락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하면 서로 잔소리가 되니까 입 아프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본문으로 잡은 그죠? 그 11절 12절의 기본적인 의미를 더 아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솔직히 계시록 11장 11절 12절 포함한 계시록 11장 말씀은 뭐 수백 번을 말했을 거예요, 진짜. 뭐 설교든 양육이든 모를 수가 없어요, 영국교회는. 그런데 지금 의미가 있고 기회가 되고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더 지금 쪼개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사실 7절 후반부터 봐야 되거든요. 7절 후반부터 보고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접어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남은 시간 몇 분 정도, 오늘 본문인 그 11절 12절을 먼저 살짝 보고 그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절 후반부터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쭉 내려와서 11절, 12절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절, 12절을 먼저 좀 보시면 그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들어가 발로 서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1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의 부활을 말씀하는데 전하는 데 있어서 3일 반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언뜻 그 3일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반이다 라고 그냥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대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3일 반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3일 후라고 그러잖아요.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반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얼렁뚱땅 넘기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 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을 포함하고 의미한다라는 정도와 함께 뭐 그런 선에서 제가 그렇게 두 개를 마치 같은 것이냐 표현한 것 동시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표현에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3일과 3일 반은. 그렇게 더 엄격하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에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3일과 우리가 3일 반을 같은 의미로 봐도 되지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왜 굳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 두 증인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처럼 그냥 3일 후라고 했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3일 반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 예수님의 3일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했겠지만 왜 굳이 이 기간을 3일 반으로 변형시켰을까? 그죠? 큰 의미적으로는 3일이나 3일 반, 예수님의 3일이나 두 증인의 3일 반이나 같은 거지만 왜 좀 자세히 보면 살짝 이것을 변형시켰을까?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묵시적 변형이라고 합니까? 묵시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 모디피케이션 이게 그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말론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요한계시록의 아주 거두예요. 대가인데 이분이 The Climax of Prophecy,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묵시적 변형이다. 아포칼립틱 모디피케이션.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묵시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3일 반이나 3일은 원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큰 틀에서는 같은 건데 요거를 살짝 변형시켰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성경의 증언도 그렇고 제가 인정하는 이런 정통 신학자들의 해석은 뭐냐 결론은 이 3일 반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의 3년 반 그것을 갖고 온 거다 차용한 거다. 근데 다니엘서는 3년 반인데 우리는 3일 반으로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3일 반, 3년 반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교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요런 이미 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 봐도 당연히 이건 3일 반은 3년 반하고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라도 아니 어설프게 아니라 이렇게 좀 뿌옇게라도 이건 3년 반, 3일 반 이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 연구와 함께 성경을 더 정확히 보면 볼수록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에서 3년 반이 어디 나와요?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요번 주일에도 며칠 전 3일 전 주일에도 우리 주일 예배 본문이 뭐였어요? 9장 27절에 포함된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그 9장 27절에 뭐가 나요? 마지막 한일에. 그 한일에는 어떤 한일에? 자, 전체 70일에 이 다니엘서 9장만 놓고 봐도 이 70일에를 설명하시려고 그 9장 초반에 70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그럼 70년 포로 생활이나 70일에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70, 이미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단위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70일이면 정확히 몇 년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 곱하기 70하면 뭐예요? 49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490년을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을 포로로 갔다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들어가 있죠. 490년을 설명하시려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490년 동안 보내셔도 되는데 요거를 축약시켜서 야 얘가 한일애를 1년 후 쳐줘서 이스라엘은 그냥 70년만 갔다 와주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7, 80년 정도가 아니라 7, 800년을 살아도 부족해 사실. 그래 인생이 여러분 7, 800년 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7, 800년까지 갈 거 없고 그냥 7, 80 정도만 살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라니까 여러분. 수명이 이렇게 안 긴 게. 여러분 옛날처럼 막 구약에 노아도 950년을 살고 그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처럼 365살만 살고 가는 게 나은 거였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겉으로 판단했을 때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우리가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내지는 뭐 어떤 삶만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넌 그냥 365년만 살다 와. 야 너는 좀 더 살다 와 이렇게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960몇 년을 살았으니까 너가 더 복된 삶이고 넌 365살에 요절했으니까 너는 나쁜 삶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빨리 죽어나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게 병 걸려서 빨리 죽을까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건 다 역할이라니까 여러분. 역할. 근데 왜 기독교 거기다 함몰되냔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라며. 오히려 아이고 예비된 천국 빨리 가네 하고 우리 기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뭐 이딴 소리는 하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뭐. 그래도 뭐 언제까지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 막. 나는 언제까지 살겠다. 아이고 그러고 뭐 더 살든지 말든.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러니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9장에서도 뭐라고요? 490년 70일에를 그냥 한일에를 1년 쳐서 포로의 70년으로 490년 71회를 배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모형적인 삶이라니까. 담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그 490년이 71회인데 71회를 어떻게 분해하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먼저 한일에 죄송합니다. 먼저 7일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62일에 그럼 62일에 더하기 7일에가 뭐예요? 69일이죠. 그럼 몇 일에 남아요? 한일에 남잖아요. 그 마지막 한일에를 7년이라고 했을 때 그 7년의 반, 3년 반 얘기 나오고 7년 뒤에 3년 반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얘기라고요. 그 3년 반에서 3일 반을 갖고 온 거예요. 계시록 11장이. 그것도 그거 자체도 묵시적 변형이죠? 아니 왜 3년 반인데 왜 3일 반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큰 틀에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예수님의 3일이나 계시록의 3일 반이나 다니엘서의 3년 반이나 이게 다 같은 개념이구나.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세부적인 거는 일단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공유하신 다음에 요 틀 위에 제가 이렇게 또 차곡차곡 제가 이해한 바를 또 오늘 설교에 맨 처음에 주지시켜드린 대로 진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증한 것, 그 9장 마지막 부분에 27절 전으로 가증한 것이 나오잖아요. 슈쿠츠. 그 가증한 것이 갖는 의미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주일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3일 반 아니 3년 반 한일의 절반 이는 3년 반의 개념과 함께 뭐가 나와요? 가증한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안에서도 극명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를 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은 시간도 되어서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복습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예고해둔 대로 다시 다니엘서 11장 7절 후반절부터 쭉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이후에 3일 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니엘서 9장 27절 가지고 다시 한번 3년 반으로 잘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거예요. 그걸 잘 쫓아오시면 돼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